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도른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까지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거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529장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망설여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마저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사랑의 주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견딜 높이에도 만사제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마저 존귀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묻기에도 만사제 오시리 당할 때 주님을 마저 존귀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세임과 하늘의 권능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지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 기가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물으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 이후의 기적도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의 사람입니다. 둘을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께 덮어 씌었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이 단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고난이 점점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년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세례 요한이 여러 번 고했는데 듣기 싫으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춤추는 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처럼 마귀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허사로 돌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살아계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제자들 같이 가셔서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밤이 깊어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봅니다. 보고서 전부 다 유죄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사람 무게가 있는 거죠. 무게가 있는 건 물속에 다 가라앉습니다. 물보다 무게가 가볍다면 물에 가라앉지 않죠. 사람은 물보다 무게가 무겁잖아요.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휘영청 달가는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걸으시니까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 거다. 세상의 길이 그 그림자가 얼마나 길면은 술이나 그림자가 늘어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제자들 보고 다 놀래서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이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를 걸어서 가도록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내게로 오너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이 내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바다가 잔잔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다가 잔잔한 것과 바람이 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가셔가지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옷술만 만져도 옷가를 그랬죠. 그 옷가를 옷술을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술이 있거든요. 이 겉옷 끝에다 대고 그렇게 술을 달아놓는데 그 옷만을 만져도 자칫하여 옷을 만지다가 터치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가지고 몸을 터치하는 건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옷술만 가만히 만지는 거죠. 옷술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옷술만 만진 사람이라도 전부 다 병이 나은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이끄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순교했죠. 이게 만약에 옷이 깨지고 세례 요한이 막 터벅터벅 걸어서 나가고 그래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살아서도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 정도로 권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그런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막 깨진 옷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면 사람들이 굴복할 거 아닙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순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사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주라고 하는 건 마지막 고난이죠.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성결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시험의 비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그런데 시험의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자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초봄이 되어지면 이제 뭐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뭐 날씨가 회복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막 바람이 세지잖아요. 굉장히 강풍이 붑니다. 뭐 태풍에 버금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죠.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은 뭐 산에 들어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뒤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뒤흔들리는 게 뭐 조만한 그런 그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좀 애처롭게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뒤흔들어 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강아지 뒤어지면요 모든 영양가를 갖다가 쭉 빨아내려가지고 뿌리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잎으로 가는 영양가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잎으로 가는 영양가가 없어지니까 그 일교차가 여해가지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단풍이 든다는 겁니다. 영양가가 빠져서 그렇게 된다 그래요. 이게 전부 내려가서 뿌리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초봄이 되어져 갖고 막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뿌리에 내려가 있는 영양가가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되면요 나무는 바른 생장이 어려운 겁니다. 열대지방으로 가면은 그런 변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따뜻하니까 뭐 영양가를 내려가지고 뿌리에 보관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지고 추위가 찾아오면 겨울 동안 안 얼어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그러나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오면 그리스도인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의 시인 괴테는요, 마이헬럼, 빌헬럼,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 12번째 책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숙집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어느 노인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아주 비탄에 잠긴 음성으로 노래를 해요. 노래 중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눈물의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근심에 찬 여러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들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이 고뇌에 차고 근심에 찾아가지고 몇 날 며칠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 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거죠. 고난을 경험해야 실패의 선자를 마시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야 비로소 인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시련과 시험과 또 실패의 선자를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는 이 위대한 역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팔에 156세 된 노인이 있었는데 뭐 막 수십 킬로 되는 짐을 지고 막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다니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여행 왔다가 그걸 보고는 많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156세까지나 살고 저렇게 뭐 몇십 킬로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나르고 돈 벌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가? 그 쭉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생활 환경, 음식 환경, 또 건강 환경 이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에게 그 노인한테 이제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다닐 테니까 당신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아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돈도 주겠다. 그리고 호텔에서 잠자고 편안하게 모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니면서 막 대학에도 가고 기업 연수도 찾아가고 어쨌든 뭐 방송국에도 쓰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그 가자는 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막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3년 5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거, 병이 없어요. 뭐 감기도 안 걸리는 양반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 자주 내난방이 잘 되고 있죠. 기름진 음식 먹지요. 그러다가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지요. 뭐 운동하는 시간이라 그래봐야 써가지고 뭐 사람들이 가르치는 강의하는 시간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는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고요. 결국 이걸 죽음을 몰아넣는 겁니다. 이 결국 고생스러운 삶. 사람의 육신이라고 항상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병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돈 주고 몸을 괴롭게 하잖아요. 뭐 피트니스 걸어, 체육관에 가가지고 돈 내고 운동하잖아요. 운동이 뭡니까?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산에도 찾아가고 산책도 하고 뭐 그냥 호수도 찾아가지고 걷고 막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게 돈을 내고 몸을 괴롭게 합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돈 버느라고 몸을 괴롭게 하잖아요. 지금도 노인들 중에서 지하철 택배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이제 뭐 노인들은 그 요금을 안 내니까 가서 물건을 받아갖고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배달해 주면 몇천 원씩 받아요. 근데 지하철 택배를 하는 노인들이 의외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또 무거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뭘 들어갖고 날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버니까 성취감도 생기는 거고요. 만족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편하면 안 됩니다. 편안해갖고 누워 지내고 그냥 뭐 조금만 아프면 말입니다. 정정당당하고 이렇게 아니라 싸워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몸이 아파도 약 잘 안 먹었잖아요. 뭐 감기 걸리고 곧볼 걸려봐야 그냥 견뎌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거죠. 그 시골 사람들은 찬물에 손을 넣고 일을 잘합니다. 근데 도시 사람들은 물이 조금만 차가워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골 분들은 손을 갖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또 찬물에 손 넣고 일을 많이 하니까 피부가 두꺼워요. 도시 사람들은 피부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피부가 두껍습니다. 피부가 두꺼우니까 추위를 덜 느끼는 거죠. 저 고난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귀에 시달리며 살아가도록 두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새벽도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건너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시련과 시험에 직면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능력받아 영적 전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몰아넣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사단의 오물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시련을 이겨낼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빈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 교회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복을 받아 부강한 민족,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민족, 온 세상을 먼저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까지 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영성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마다 기도의 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얻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뽑혀나게 하신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